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13강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리면은 그것을 다운로딩 받아서 인트로 부분을 삽입을 해서 업로딩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 관광을 뉴질랜드 쪽으로 일주일 동안 다녀오시는 여정이 있으셨기에 제가 그래도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강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가셔서도 계속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은 한번 해보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제 느낌에 그래서 제가 멈췄는데요. 그러면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윤회의 카르마를 벗어나서 해탈하려고 하는 것이,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해탈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자의 목표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윤회의 카르마를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거기에 이제는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동기는 사람 몸에 바로 그 가능성의 잠재력이 사람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불성이 너의 몸속에 있다. 사람 속에 몸속에 있다. 그것을 열애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열애장. 그러니까 열애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열애가 될 수 있는, 이 열애가 이제 부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잠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잠재적인 무엇인가가 이렇게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사람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감춰진 것을 현실화시키면은 그것이 해탈이다. 그런 얘기죠. 현실화를 못 시키면은 해탈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체는, 그러면 우리 사람 속에 감추어진 열애장이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열애장을 하나의 씨앗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은 열 하나 붙여도 결국 하나의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정란이 있어야지, 사람으로 수정란이 있으면 여성의 자궁에 이렇게 착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수정란이 나오려면은 수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정. 남녀가 뭔가 섹스를 해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수정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알이 나오면은 그것이 착상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란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착상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여자가 남성의 정자를
그 정자의 개수가 보통 2억에서 3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 몸속으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그렇게 됐다가 거의 그 난자가 있는 그 나팔관 쪽으로 갈 때에 그 마지막 과정에선 10여 개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2, 3억 분의 1로 태어난 존재들이라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그 경쟁을 이기고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수정란이 이렇게 가가지고, 수정란이 아니라 그 정자가 그 하나가, 또 마지막 남은 전자 하나가 이렇게 가서, 그 난자에 딱 결합이 돼서, 그 두 개의 그 유전자 사슬이, 이렇게 교차작용을 하면서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식세포 수정란이 이제는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수정란이 나팔관 쪽에서 여러분의 그 여성의 그 자궁으로 이렇게 움직여 오죠. 그게 한 5, 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몸에 그 착상이 되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포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세포 분열이 되면서 여러분의 그 각종 장기나 그런 것들을 생성해 나가면서 몸이 커져 나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인데 마치 그 우리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열애장, 감춰져 있는 열애장이 구체적인 그 부처의 모습으로 출현을 하는 과정이 마치 이러한 여자가 이렇게 임신해서 포태 양육해내는, 자궁에서 포태 양육하는 과정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하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여자는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난자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난자는 정자와 결합을 하지 않으면 어떤 특정 시기에, 그것이 한 달에 보통 여성의 월경 주기로 보면은 한 2, 3일 정도의 가임기가 있습니다. 그 가임기에 그 정자가 결합을 해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죠. 오늘 굉장히 어려운 확률로 진행이 되는 거지만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잠재돼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성은 난자로 가지고 있고 남성은 정자로 가지고 있어 두 개의 유전자가 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유전자 사슬이 하나의 이중 나선이 구축이 되니까 하나의 나선만 있었다가 두 개가 정자 난자가 합해질 때 두 개의 하나의 나선이 꼬여 들어가면서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이 세포 핵의 유전자 구조가 완성이 염색체로 해가지고 23쌍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 사슬 실더미예요, 두 개로 꼬인 실더미로 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그것이 발현이 되면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영양분을 여러분의 여성들이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끔 이런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실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부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부처를 현실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과 같다. 그러면은 내 몸속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까? 할 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남성과 여성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 열애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하나의 실과 하나의 실이 나눠져 있어서 이중나선이 되질 않고 각각 따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열애장의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요것을 합하는 작용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그 섹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합해지는 과정 자체를 그 남녀 간의 섹스 과정이라는 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티베트 불교에서 이런 모습으로 그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겠어요? 이게 남성의 이것이 정자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이 난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뭐 난자 정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자는 태양이고 난자는 달이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합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섹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에 요 정자에 해당되는 요 부처의 모습을 하고는 요게 뭐냐면은 이것이 옴만이 할 때 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 여성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것은 난자인데 이것은 달로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것은 만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섹스에서 이렇게 수정란을 만들고 포트에서 기를 때에 그런 남성적인 건 뭐라고 여성적인 여자는 그것을 여성체는 알을 키워나가는 작용을 하지만은 남성체는 뭐예요? 여자가 애 낳으려고 우리 세상 이치하고 똑같아요. 여자가 애 낳으려고 집에서 여자가 뭐 임신한 여자가 일하러 다닐 수 없잖아요. 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애잖아요. 왜? 부처잖아요. 부처를 낳아야 되는데 부처를 낳아야 되니까 몸을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 어때요? 남성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와야죠. 열심히 벌어와서 여자가 먹고 싶다는 거 먹여줘야 돼. 오늘 내가 갑자기 입에 땡기는데 순대가 땡긴다, 뭐 떡볶이가 땡긴다, 뭐 그런 좀 뭐 땡기는 게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가 돼지 껍질이 땡긴다, 뭐 이런 그런 거 사다 줘야 돼. 그럼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와 같은 부처가 태어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음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옴마니, 불교적으로 옴마니의 작용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옴마니 반매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옴마니가 옴과 마니가 결합을 해서 그 뒤에도 계속 키워나가는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반매. 그리고 그것이 태어났을 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옴마니 반매 그렇게 그런 주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주문 자체가 요런 이치를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옴마니 반매 이 원래 이런 이치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옴마니 반매 의 옴마니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이 부처는 옴마니의 결합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양성동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양성동체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할 때 이것을 티베트 불교에서 이것을 쌍신체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쌍신, 두 개의 몸이 합해진 거잖아요. 이 쌍신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성동체라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쌍신, 양성동체. 음양이라기보다는 옴마니가 하나야. 옴마니가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옴마니가 열애장이 남성적, 여성적 거로 분리가 되는 것이 옴마니란 말이에요. 그게 합해지면은 양성동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쌍신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양성동체다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걸 보면 관세음보살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은 여러분이 이게 여자야 남자야 잘 몰라요.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그런 중성적 모습으로 그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중성. 이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와 남자를 합해놓은 것과 같은 중성의 개념으로 그린다.
이것이 바로 그 쌍신체, 양성동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하나로 항상 합해 있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남녀가 동등한 힘으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이 돼 있는 상태야, 항상. 양성동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와 항상 합체가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 양성동체의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것을 바로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10. 우리가 열십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항상 합체가 되어 있는 상태를 10이라고 한다. 합체가 되는 걸 10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항상 합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양성동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합체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성동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중성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엄경에 보면은 뭐 십지경이다. 뭐 십지론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화엄경. 석가모니께서 처음 깨닫고 이렇게 삼칠이를 설법을 하실 때에 그때 그 선정에 든 상태에 설법을 하실 때에 처음 설한 그 경이 화엄경인데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 십지론이다. 10에 대한 사상이에요. 10. 한마디로 10에 대한 사상. 10.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10이란 말이에요. 10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10 한다. 우리가 남녀가 섹스를 하려는 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아주 저속하게 표현을 할 때 10 하고 있다고 하죠. 10 하고 있다. 그 1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10이에요. 이게 양성동체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의 10이라는 10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일단은 이런 탄트리즘, 그 양성동체, 중성적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요 상태로 어떻게 도달하고 하느냐. 왜?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열애장이 지금 두 개로 분리가 돼서 10이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죠. 10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잖아. 붙었다 떨어졌다 한단 말이야. 이게 계속 몸속에서 열애장이 옴마니가 음과 양이 떨어졌다 붙었다 계속 하는 것이지 항상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열애장 아직 감춰져 있는 상태. 이 씨앗이 나와야 되고 이 씨앗을 또 키우는 것도 10의 작용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걸 계속 키워야 되니까 옴마니가 계속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남자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침대에 누워서 남자가 뭐 벌어오는 거 먹고 지내야 되잖아요. 키우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처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몸속에 키우는 것도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옴마니 반매음이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몸 안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그 만들어 나갈 때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요런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0 요 상태는 어떤 거예요? 이미 완전히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태어난 거죠?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어떤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10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을 영원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상태가. 이것을 11규체라고 하는 거예요. 11규체라는 게 뭐냐? 11규체 10 상태에서 하나가 돼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10 상태에서 하나가 돼 있는 몸이다. 그런 상태래. 그래서 우리가 11규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10 하고 있는데, 10을 항상 하고 있어. 10을 한 상태에서 11. 그것이 거기 하나의 몸인 상태. 10이 된 상태로 하나의 몸인 상태가 11규체. 11로 10을 하는 상태로 하나로 돼 있는 상태로 돌아온다. 귀체 돌아온 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1규체라는 말이 이런 표현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말들은 자꾸 추상적으로 뭐 10이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탄트리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탄트리즘이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남녀가 만나서 섹스하는 거, 그것도 탄트리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온마니가 합해지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고 있던 그 남녀가 붙어 먹는 게 그게 탄트리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뭐 탄트리즘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하면서 그런 어떤 뭐예요? 굉장히 그 왜곡된 그 탄트리즘을 가지고 사도, 그러니까 좀 사악한 도로 쓰시는 분이 많아. 그거 가지고 하시는 그게 진정한 탄트리즘이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 있는 불성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것을 합하는 작용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탄트리즘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밖에서 남성분은 여자를 찾을 필요가 없고 여자는 남성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남성분은 남성분 안에 여성이 있고 여성분은 여성분 안에 남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남녀를 합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탄트리즘이에요. 그것이 도를 닦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님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래? 결혼을 자기 안에 남녀가 다 있으니까 합하는 게, 그게 바로 수도하는 건데 그걸로 족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여자와 접촉 안 해도 상관없어. 남자는. 여자는 남자 접촉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왜? 몸 안에, 자신 안에 몸 안에 있는 남녀를 합하는 거거든요. 그게 탄트리즘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000년 전에 고타마 시달다라는 분께서 득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몸 안에 그 열애장을 그 몸 밖에 그 화신불체로 만들어냈다. 그분이 첫 번째 그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그 시대에 있어서 첫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분께서 그러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석가모니는 이 중생의 몸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중생의 몸은 곧다마 실달다고, 석가모니는 그 분의 몸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요거를 가지고 석가모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석가모니지, 물론 이것도 석가모니예요. 이 몸도 석가모니 몸에 딸려서 통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전체가 석가모니긴 하지만은,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이제 화신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자체가 뭐냐면은, 요게 지금 요거는 요 자체가 바로 요 쌍신체, 바로 그 양성동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 양성동체다. 요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분은 그 석가모니 불은 뭐예요? 11귀체라는, 11귀체의 존재란 말이에요. 11귀체. 아주 좋은 말입니다. 11귀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은 신무구가 일태극이 하나다라고 하는, 무국이고 태극이다. 우리 그 동양학에서는 무국이고 태극이다.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는 표현도 쓰지만 무국이고 태극이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11귀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무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 무국대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이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이, 요게 그 몸 밖으로 요게 나온 것이 무국대도예요. 요게 바로 무국대도란 말이에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쭉 격가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는 이게 양성동체라는 게 무국대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양성동체, 바로 이렇게 나와서 쌍신체가 나와서 이게 중성인데, 이렇게 이제는 여기 이제 석가모니 불께서 나오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이치로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이 미륵불께서도, 미륵불도 뭐예요? 미륵불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미륵불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불이 있다는 거예요. 미륵불이. 이런 미륵불이 있으면은, 이런 미륵불이 현 시대에 우리가 출현을 하셨다. 자, 하셨다. 그러면 미륵불이 있다. 그러면은 미륵불이 어떤 작용을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해탈에 이르게 하느냐. 일단 우리가 왜 석가모니 불이나 미륵불 같은 성인을 기다리는 거냐면은, 이 석가모니나 미륵불 같은 존재들은
어떤 그 시기에 그 맞춰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는데 생이지지하는 방식으로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 열애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서 수련을 하시는 그 스님들께서 절에서 아무리 수련을 열심히 독경을 외우고 참선을 하고 뭐 화두선을 하고 아무리 해도 여기 이 경지에 나간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제가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욕먹을 것 같아서. 자, 이게 불교 그 스님들이 욕하실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극히 드물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석가모니불이 그 다음 세계에 미륵불이 나오신다고 하셨을 때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정직한 거겠죠. 없다. 불교적으로 보면 없다. 왜? 이것이 나왔다는 이것 자체가 미륵불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없다라기보다는 완전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한 상태로 나온 상태. 완전한 상태로 나온 상태가 미륵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완전하지 않은 상태는 우리가 여기 성문도 있고, 영각도 있고, 벽지불 상태도 있고, 이게, 여기서 그 여러분의 열애장을 이렇게 나오게 하고, 나온 것이 안정화되는 것까지. 그리고 이 나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온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륵불이 무엇을 하는 존재냐면 미륵불이 무엇을 하는 존재 같아요? 석가모니불이나 미륵불 같은 존재가 하시는 거는 뭐냐면 미륵불은 뭘 하냐? 미륵불의 업무가 뭐냐? 미륵불이 왜 이 세상에 왜 미륵불이 이 세상에 옵니까? 왜 미륵불이 왜 이 우주에서 왜 미륵불을 지구로 보냅니까? 뭐 꼭 이렇게 하면 외계인처럼 들리는데 외계인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이 그 거대한 그 니르바나의 세계에서 미륵불을 이 그 지구에 출현을 시키게 되는 건데 왜 이 미륵불은 지구에 오나 이렇게 왜 지구에 있냐? 왜 지구에 탄생하냐? 미륵불이 왜 지구에 옵니까? 그러면 그거야 논리적으로 당연한 그 대답이 있죠. 뭐겠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구원자로 오는 거 아닙니까? 구원자? 어떤 사람 구원자라고 하겠죠. 이게 최후의 구원자다. 석가모니불은 그 3000년 전에 오셨지만 인류를 구원을 못 하셨어요.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 자신이 지금 뭐 깨달음 얻으신 건 아니잖아. 해탈을 하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가르침이 별 영향을 안 줬잖아,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석가모니불께서는 완성을 못 하셨다고 이렇게 보는 게 또 정직한 얘기겠죠. 근데 미륵불은 뭘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모든 사람을 해탈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해탈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해탈에 이르게 하려면 모든 사람을 부처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해탈에 이른다고 하는 거는 곧 부처가 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탈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로 만든다는 이때의 부처는 뭐야? 미륵불이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미륵불로 만드는 게 미륵불은 왜 지구에 오는 거예요? 왜 미륵불이 니르바나 세계에서 왜 미륵불이 이 세계에 출현하냐? 그것은 모든 사람을 미륵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모든 사람을 미륵불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 미륵불로 만드는 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뭐 수명이 뭐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미륵불이 되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아예 미륵불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미륵불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미륵불이 절대 안 돼. 미륵불을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한 10명 중에 3명은 자기가 미륵불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정도일 그 비율이지 않겠냐,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절대로 그러니까 부처가 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거부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륵불은 뭐요? 미륵불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미륵불이 될 수 있는 사람만 미륵불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모든 사람은 부처로 만든다는 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면 어차피 부처가 안 된 사람은 다 죽잖아요. 이 그 미륵불은 뭐예요? 불사영생체란 말이에요. 불생불멸의 존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시 나지도 않아. 죽지도 않지만 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생불멸인 상태니까 시공간을 넘어선 존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성 속에 무너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죽게 돼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부처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처가 될 때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처로 만들었다. 그 말도 또 맞는 얘기가 돼버린다, 이게 얘기야. 그래서 미륵불은 왜 출현을 하냐면은 모든 사람을 미륵불을 만들기 위해서 출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쌍둥이를 만들려니까 미륵불을 만드니까 뭐예요? 쌍둥이를 만드는 거지. 자기 쌍둥이를 이렇게. 쌍둥이는 이 이치는 뭐예요? 미륵불을 낳는다는 게 한 명의 미륵불이 70억 인구 중에 뭐 한 60%만 저기 되면 6, 7에 40이네 42억의 미륵불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륵불의 씨앗이 요 씨앗이 각 42억 명의 속으로 들어가서 이 미륵불의 씨앗이 움터나가지고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풍년이 든다. 그러니까 이걸 삼풍이라고 하는 게 이걸 삼풍이다. 왜 3이냐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풍년이 든다라고 하는 풍년이 든다. 마치 한 알의 쌀알갱이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수백 개의 쌀알갱이들로 이렇게 결실을 맺듯이 한 사람의 미륵불의 그 씨앗이 인연으로 해서 42억 명이 미륵불이 나오게 되면은 풍년이 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 제가 여기 있는 씨앗이 열애장의 씨앗이 씨앗으로 돼서 다시 여기서 열매 맺었을 때 요게 또 씨앗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륵불의 씨앗은 요 씨앗을 얘기한 거죠. 요것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있을 때 요게 첫 미륵불의 씨앗이 각 사람 속에 이렇게 뿌려진다고 그랬죠. 뿌려지는 식으로 해서 뿌려진다. 그러니까 요 사람에도 뿌려지고 요 사람에도 뿌려지고 요 사람에도 뿌려진다. 뿌려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도 미륵불이 되면은 어때?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용화수에 달려있는 그 연꽃들처럼 다 꽃이 피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명의 미륵불로 인해서 42억 명의 미륵불이 나오는, 뭐 40이 꼭 4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연이 되고 그게 이제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초발심을 낸 사람들,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 미륵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륵불이 안 된 자는 결국 다 소멸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실 미륵불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미륵불로 인해서 42억 명의 미륵불이 나온다. 뭐 이렇게 수많은 미륵불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가 다 구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떻게 미륵불로 만듭니까? 할 때 지금, 그러면 한 사람의 그 미륵불, 첫 미륵불로 나오신 분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미륵불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금강불교, 티베트 불교에서 나오는 지금 탄트림즈 티베트 불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티베트 불교 가지고, 티베트 불교의 금강불교를 가지고 계속 요거를 얘기를 더 전개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탄트리즘 외에 이제는 이런 개념에서 이제는 중요한 수행 체계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금강살타 수행법이다라고 해서 바즈라 사트바라고 바즈라 보디사트바라다 금강살타 그러니까 바즈라 사트바. 자, 바즈라 사트바 수행 체계를 통해서 그 이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티베트 불교의 그 핵심적인 경전이 대일경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정경 같은 게 있는데, 대일경은 뭐예요? 비로자나불에 대한, 비로자나불이 바로 법신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대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로자나불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로자나불. 대일이 여기서 볼 때에, 여기다 갖다 하면, 대일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게 비로자나불이라는 뜻이에요. 비로자나불에 대한 경인데, 이 비로자나불이 뭐예요? 법신불이죠. 그래서, 화엄경은 뭐냐면은 이 비로자나불이 석가모니 불 화신체로 되었을 때, 또 그 석가모니 불이 그 화신불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비로자나불의 작용을 가할 때, 그때의 법신불의 작용을 가할 때 그 모습을 담은 것이 화엄경이죠. 화엄경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이 바로 석가모니 불, 비로자나불이라는 법신이 석가모니 불이라는 화신체가 된 뒤에 그 석가모니 불이 자신의 제자들과 그 수많은 대중들을 자신과 같은 부처로 만들기 위한 그 메커니즘을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 그 설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석가모니가 끊임없이 그 자신의 제자들과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그 안에 있는 열애장의 씨앗을 깨우고 그것을 그 사람들도 부처로 만들기 위한 작용을 계속 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는 보신불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화신불 상태에서 법신불을 전개를 합니다. 그 분신으로 전개를 한 뒤에 그 분신체들이 각 제자들과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작용할 때 그것을 보신불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신불 작용이 바로 뭐예요? 결국 온만이 작용, 온만이 반매 훔 작용이 바로 보신불 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부처가 되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목표가 뭐였어요? 석가모니도 모든 사람들 석가모니와 같은 존재, 자기와 같은 존재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에 부처로 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행사를 했듯이 마치 미륵불도 그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미륵불도 결국 비로자나불의 법신불의 화신체인데 이 화신체가 그런 작용을 가할 때 그것을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금강정경 같은 데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수행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금강정경이라는 건 뭐예요? 금강이라는 것이 금강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즈라. 그 다음에 금강이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뜻하죠. 그러니까 금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강. 그 다음에 바즈라. 근데 왜 바즈라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바즈라. 이 바즈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금강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바즈라판이라고 할 때 바즈라판이가 바즈라 사트바라고 할 때 바즈라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땐 금강, 이걸 다이아몬드로 그러니까 바즈라에도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개념이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이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경이라는 게 뭐예요? 정경. 이 정자가 뭐예요? 정자가, 이게 정자가 정수리정이죠. 정수리라는 게 뭐,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나온다는 게죠. 머리 꼭.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부처의 모습을 보면은 부처들은 머리에 혹이 하나씩 있는데 그 혹이 터져 나와서 거기로 몸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처의 머리에, 부처의 정수리에 이렇게 항상 혹이 있어요. 혹. 부처들 그림을 보면. 요 혹 속에 있어요. 요 혹에, 요게 곧다마 실따따라면은, 곧다마 실따따의 석가모니 불은 요 속에 있다가 여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 그림에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머리 정수리, 이게 정수리 정자를 쓴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수리에 뭐가 있다는 게. 이 정수리에, 이게 정수리라는 건데, 이 정자가, 요 정에다가요, 넷째천간 정에다가, 머리혈자가 있어요. 머리다. 이게 머리, 정. 이 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정자가 뭐냐면, 가불병정 할 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십간에서 네 번째인데 정화를 뜻해. 불을 뜻하는 거야. 불. 자, 불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화. 그러니까 머리에 불이 타는 곳. 그러니까 이 정술이라는 것이 얘기는 뭐냐면 머리에서 불이 타오르는 곳. 불이 타오르는 곳. 곳이 바로 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정수리 정자란 말이에요. 머리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이 뭐냐면 이 불이 뭐예요? 이 정화가 정화라고 하면 정화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정화가 뭐예요? 번개불이라는 거죠. 번개불이 있대. 여기서 번개불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번개불이, 이게 바즈라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바즈라가 바즈라라고 하는 그 무기가 있어요. 이 바즈라가 어떤 무기냐면은 여기 이 바즈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즈라라고 하는 무기, 이 무기를 뜻하는 게 사실은 여기 금강살타의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그 금강살타의 그 손에 여기 오른쪽 손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바즈라를 손에 쥐고 있어요. 이렇게 바즈라라는 저 금강절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시니까 요건 보이시죠? 요게 바즈라 여기 보이시죠? 요게 요건데 요 바즈라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살타가 어딨다는 거예요? 머리 정수리에 바즈라를 든 금강살타가 앉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륵불이 자기 미륵불이 첫 미륵불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분신체를 사람 머리 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에 이 바즈라를 든 금강살타가 앉아있는 모습 형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머리에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이 바즈라를 든 금강살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요거는 이제 좀 저기 하니까 요걸로 바즈라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정수리에, 그러니까 금강정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정수리에 이렇게 번개불이 있다. 번개불을 치는 바즈라를 든 금강살타가 여기 앉아있다는, 여기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미륵불이니까 미륵불의 형상이
바즈라 사트바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륵불들이 수많은 미륵불들을 만들어낼 때 그때는 금강살타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륵불을 만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때의 그 바즈라,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게 이제 상세하게 나온다는 게. 여기 금강살타 수행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수행처에서 금강결가부자 상태로 선정인을 유지한다. 그리고 나서 금강살타에 대한 본격적인 관상법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금강살타에 대한 관상법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수행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여러분이 가부좌를 틀고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육아행자는 자신의 정수리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연하자, 그러니까 연꽃의 좌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몸속에 관상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연하대가 있죠? 연하대에, 자, 그림 보이십니까? 자, 여기 금강재를 손에 쥐고 있잖아요. 이쪽에 오른손에는, 자, 왼손에는, 자, 요령을 들고 있는데, 종을 들고 있는데, 여기 일단은 금강재부터 봐야 되니까, 이렇게 들고 있는, 자, 양성 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바로 미륵불의 모습이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이것은 뭐예요? 온 만이가 하나로 돼 있는 그 양성 동체니까, 이게 태양과, 요건 태양이고, 요건 달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요거는 태양이고 요건 달이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합해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남녀가 하나로 이렇게 10하고 있는 상태다. 항상 10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10이다. 요 상태가 10이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요 그림을 관상을 하면은 이걸 정수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리에다가 놓고 요 그림 자체를 정수리,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약간 뭐 한 1cm 띄운 공간에다가 딱 관상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달의 자복 위에, 달이, 이게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달이 있으니까 달의 자복 위에 붓다와 스승의 본질을 구족하신 붓다, 바로 부처와 스승의 본질. 그러니까 붓다가 뭐예요? 붓다가 미륵불이죠. 이때는 미륵불인데, 미륵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왜? 미륵불이 그럼 제자에게 지금 분신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아직 미륵불이 아니니까 여러분 머리에 있는 존재는 뭐예요? 미륵불로 나오신 분이 그 미륵불이 여러분에게 분신체로 와 있다고 관상을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륵불에 그 분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 관상하는 그 자체로. 그러면 그 미륵불이 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고, 휴대폰 주파수 맞추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세우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워 머리에다가. 그것이 뭐예요? 안테나를 세우는 게 미륵불의 상을 그대로 여기다 머리에 띄우면은 안테나가 연결된다 이게대로. 전파가 연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스승이잖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스승이잖아요. 요게 미륵불이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스승이죠? 야, 스승의 본질을 구족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게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제자다. 아, 우리 스승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륵불께서 내 머리 위에 왔구나. 미륵불이 나는 중생이고, 나는 일개 중생이고, 미륵불이 내 머리에 와 있는데, 미륵불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뭐예요? 미륵불의 작용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그 열애장의 씨앗을 깨워서 나도 역시 미륵불을 낳게 하기 위한 그 작용을 스승의 도움으로 그 작용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강살때 희고 빛나는 얼굴을 관상한다. 그러니까 미륵불이 여기서 머리에서 그 운행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요 그림을 상상하셔도 좋고, 미륵불의 실체를 아시고 계신 분들은 그 분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상상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운행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온만이 작용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뭐냐면은 금강자와 요령,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 세밀하게 관상을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그, 번개를 치는 금강조와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요령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딸랑딸랑딸랑거리는 그 종이고 하나는 그 금강조. 소리는 뭐예요? 이게 광음이죠. 번개와 소리. 그러니까 뭐예요? 번개가 꽝꽝꽝 하면 뭐 어때? 번개가 번쩍 하면 그냥 꽝꽝꽝 하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뒤따라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와 같이 광과 음으로, 번개와 음으로, 그것을 내풍이라고 하면 내풍성이라고 합니다. 내풍의 소리로 번개와 번개가 치면은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소리가 울린다고 하는 게 내풍성이라는 게 그런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그렇게 번개가 치는 상상을 해보세요. 번개가 치는데 여러분의 정수리를 뚫고 여러분의 가운데 중맥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하단전 아래 회음부까지 관통을 한다고 생각해서 번개가 내리꽂힌다. 생각하면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지지직거리면서 여러분 몸속으로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쭉 들어오시면 번개가 치면 어때? 여러분 머리 쪽에 가로막고 있는 그 뱀들이 있는데 그 뱀들을 작살내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나중에 설명하지. 그 뱀들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번개로 지져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뱀들이 있어서 뱀들을 지져야 되거든. 이게 그 뱀들을 지지면서 들어온다면 번개가 이게 뚫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승이 뭐를 해주는 거예요? 스승이 번개를 쳐주고 번개를 치면 번개에서 터지면서 바람이 일면서 어떻게 돼? 그 소리가 나오면서 여러분의 몸을 뒤흔들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중맥을 빛의 기둥을 뚫고 들어온 빛의 기둥을 형성하면서 여러분의 그 맨 아래 여러분의 씨가 어디서 생겨? 제가 여러분의 하단전 아래 회음부 쪽에서 씨가 생긴다 그러죠. 그게 바로 쿤달리니예요. 그게 바로 다란이라는 거예요. 다란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열애장의 씨앗이라고 하는 게 다란이. 이게 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씨앗의 이름이 볼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쿤달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란이라고 한다. 쿤달린이하고 다란이가 이름이 비슷하잖아. 쿤달린. 근데 쿤이라는 게 뭐냐면, 쿤이라는 게 뱀이라는 뜻도 있고요. 뱀의 왕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쿤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달린이라는 게 이것이 알이라는 뜻이에요. 달처럼 생긴 알이 바로 달린이에요. 그러니까 요 알이 바로 쿤달린이란 말이에요. 요 알이 바로 다란이란 말이야. 다란이. 그러니까 다란이경이다라고 할 때 그 다란이, 이게 바로 알이 바로 다란이다. 이게 바로 좀 더 고졸한 얘기로 하자면 쿤달린이다. 요가에서 얘기하는 말로 하면 쿤달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번개가 이게 그 미륵불에 번개가 쳐들어오면 여러분의 하단지 회원부 쪽에 쿤달린이를 생성시키는 게 그 생성시키는 작용을 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소리와 그 번개와 소리로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풍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그 번개가 쳐들어오면서 그 뒤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러면은 이 대락의 분모가 금강살타를 앓고 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온마니. 요게 온마니가 여러분의 몸 온마니가 쪼개져 있었던 것이 합하는 작용을 한다. 안고 계시는 상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에 스승이 번개를 치면서 감로를 내려줄 때에 그 여러분 몸 안에 있었던 그 옴과 마니가 합하는 상상을 하는 게 합하면서 안고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은 여러분도 옴마니가 합해지면서 여러분 몸 안에 다란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 머리 위에 있는 그 원륜의 중앙에, 이게 원륜이잖아요. 원륜의 중앙에, 요 중앙 지점에서 만트라 종자 훔이 있어서, 여기 제가 씨앗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씨앗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 만트라 씨앗. 요 씨앗을 얘기하는 거죠. 요런 씨앗이, 요게 만트라야. 만트라 훔. 요게 훔이란 말이에요. 훔. 그러니까 다란이가 훔이 된 거예요. 쿤달리니가 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훔이 되는 건데 이 훔은 뭐예요? 지금 미륵불의 훔이죠. 미륵불의 훔. 그 만트라 종자에서 뭐가 해요? 이렇게 거기서 감노수가 내려. 하얀 감노수가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그것이 돌면서 그 번개를 치면서 여러분의 그 빛의 기둥을 따라 생성을 시키면서 여러분의 그 회음부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또 온마니 작용이 돌아가면은 거기서 머리 꼭대기에서 다시 감노수가 쫙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여러분 몸을 적십니다. 적시면서 여러분 몸 안에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면은 이렇게
감노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정수리로 녹아 들어와서 몸과 마음의 모든 카르마를 소멸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 그 쿤달리니와 다라니가 각성이 그것이 이제 생성이 돼서 몸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서서히 올라오면서 그 머리 그 여러분의 인당 쪽으로 올라오면 제3의 눈으로 변하고 제3의 눈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륵불의 형체로 여러분 정수리 밖으로 튀쳐나온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미륵불이 그러니까 첫 미륵불이 또 하나의 미륵불을 탄생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게. 근데 이것이 단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살타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계속 이러한 수행법을 통해서 석가모니 불이나 미륵불이나 어떤 부처 상태에 완전히 도달한 존재를 스승체로서 여러분 머리에 상상을 하고 그것의 작용을 계속 가하는 이런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금강살타 수행이라니.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 수행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 그 미륵불도 오늘날 출연한 미륵불도 이와 같은 작용으로 사람들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번개를 치고 감노수를 부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온만의 작용을 가하고 거기서 그 사람도 미륵불이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생성시켜서 올라서 그 사람도 미륵불로 자기가 똑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원래 미륵불이 이런 작용을 통해서 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살타의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미륵불이 바로 금강살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그럼 왜 번개를 치고 이 번개를 치는 이 바즈라가 어떤 그 기능 여기 뱀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미륵불이 뭐였어요? 미륵불이 용화수 바로 용뱀이 그 휴감고 있는 나무에서 이게 지금 득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뱀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금강살타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